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바울은 그 천부장의 병영 앞에까지 쫓아온 군중들을 향해서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 영혼 깊숙한 곳에 새겨진 그 진리에 대해서 간증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 그 앞에 서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사실 그대로를 전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더 흥분하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들을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바울의 간증을 듣고 흥분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22절과 23절에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극도로 흥분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는 말은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바로 즉시 지금 보여주듯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 던지면서 공중에 티끌을 뿌리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세상의 진상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듣고 본 것,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명한 그 명령, 너는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고 해서 세상은 다 듣고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기로 작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듣지 않기로 결심한 부분도 있어요. 세상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믿으려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들은 그 진리,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길 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반응 때문에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정도 했으면 귀를 기울여야 되고 이렇게 사실과 증거를 갖다 댔으면 믿어야 할 텐데 안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고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진면목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장 반응할 거기 때문에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외쳐야 할 일이기 때문에 현실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길들을 가는 것이죠. 바울에게 외쳤는데 이들은 더 흥분하고 또 폭력 사태가 더 심화될 것 같으니까 천부장은 다른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더 흥분한 군중들 앞에서 천부장이 결정한 것은 속히 병영 내로 이 피의자인 이 바울을 이송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비롯해서 많은 군인들이 그를 데리고 가죠. 곧 이어서 천부장의 결정은 이 군중들 사이에서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 말로 어떤 사람은 저 말로 떠들다 보니까 파악하지 못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천부장이 결정한 것은 이 피의자인 사도 바울을 신문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저 그냥 이렇게 말로 물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관례에 따라서 고문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채찍질을 하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매질 몇 대가 아니라 로마 시대의 채찍질은 그 끝에 쇠 갈고리 같은 것이 박혀 있어서 그걸로 몇 대 맞으면 살이 찢기고 또 피가 터지는, 어쩌면 목숨의 위험까지 있는 굉장히 심한 고문이었습니다. 백부장들어 천부장이 말합니다. 저 사람을 채찍질해서 고문해야겠다. 그래서 신문해야겠다. 저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내가 좀 알아야겠다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니 백부장이 그 바울을 향해서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가죽끈으로 묶으려고 합니다. 그 묶으려는 그 순간, 그 묶는 것이 마치자마자 아마 채찍이 떨어졌을 텐데 바울이 그 백부장에게 말하죠. 너희가 로마 시민된 나를 죄도 확정하지 않고 이렇게 매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항의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달려가는데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일 났습니다. 어찌하려느냐.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어찌하려느냐 나왔지만 설마 백부장이 천부장한테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했죠.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로마 시민이랍니다. 이 얘기를 듣고 천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당시에 나라에서 황제가 결정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고문하거나 채찍질할 수 없었고, 죄가 확정되더라도 반역,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반역죄가 아니고서는 사형에 처할 수 없었습니다. 사형에 처하더라도 그 사람을 우리가 봤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형이라든가 이렇게 참형에 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다민족들을 통치하기 위한 이 로마라고 하는 국가 제국 내에서의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직접 바울을 접견합니다. 27절과 29절에 천부장과 바울의 대화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지금 바울에게 묻습니다. 네가 진짜 로마 시민이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이유는 원래 로마 시민들에 맞는 그 복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 형색이 로마 시민이 의례적으로 입고 다니는 그런 복색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네가 로마 시민이냐? 그때 정말로 말하라.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말해봐. 시민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그에게 다시 한번 그 경위를 묻습니다. 나도 로마 시민인데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다. 너는 어떤 방식으로 획득했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우리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1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했거나 아니면 자유인이었지만 군대를 복무했거나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공로로 갑자기 얻은 것이 아니라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요즘에 그런 유행어 있지 않습니까? 날부 이런 단어 아십니까 여러분? 날부 아세요? 날 때부터 부자. 늘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늘 부자. 이 사람은 요즘에 유행어로 말하자면 로마 시민은 날로죠. 날로. 날 때부터 로마 시민. 그러니까 자기는 물려받은 것이고 그 사도 바울의 가문과 로마 제국 내에서의 공정한 어떤 권리들을 보여주는 거죠. 난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 에피소드는 마무리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들이 두려워했다. 주변에 고문하기 위해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물러갔다. 이렇게 밋밋한 내용으로 이 에피소드가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본문을 제가 정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거는 두란노에서 정해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큐티 본문을 따라 우리가 성경의 순서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성경의 흐름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 처음에는 좀 당황했어요. 늘 한 20절씩 하다가 한 8절 하려니까 너무 짧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얼마 안 걸려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사명자로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이 사회 속 시대 속에서의 장벽 하나와 그리고 그 장벽을 또 돌파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에 가는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를 이렇게 잔잔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 시대의 장벽은 공권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중이 소란하고 일어날 때 세상의 권세가 아주 정확한 하나님처럼 정확한 판관처럼 우리 앞에 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외눈박이 거인과 같다. 한쪽만 봅니다. 심지어 군중들이 소란해서 일어나면 그것에 치우쳐서 불공정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악한 영은 공중의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이러한 세상의 권세, 이 무지한 외눈박이인 세상의 권세를 이용해서 이 사도 바울을 가죽끈으로 묶고 채찍질을 하려고 하듯이 불공정하고 옳지 않은 결정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막으려고 할 때가 교회사를 보면 너무나 많았어요. 미련한 황제를 활용해서, 미련한 총독을 활용해서, 탐욕이 많은 지역의 지역 관리를 활용해서 복음의 전파를 막으려고 했던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정당하고 정직한 시민의 권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설픈 도덕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무조건 부정한 이 시대의 권세의 채찍질에 그냥 몸을 맡겨야 됩니까?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믿음,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행동의 원칙입니까? 아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쓴 C.S. 루이스는 그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유로 또 동화로 알려주는 우화인데 거기서 이러한 표현을 우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이 마귀들은 막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전략, 그들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전략이 실패한다면 이 노련한 이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조카인 워무드에게 첫 번째 그들이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전략이 실패한다면 그럼 이렇게 하자. 두 번째 전략을 말하는데 그 전략이 뭐냐면 고도로 영적인 기도만 줄창을 읊어대게 하라. 이거의 두 번째 전략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인용한 그 구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 환자들, 이 마귀들이 볼 때는 우리들이 환자랍니다. 그 환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그들의 영향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다. 고도로 영적인 기도만 줄창 읊어대게 하라. 어머니의 류마티즘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으면서 그 영혼의 상태만 가지고 노심초사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그들의 기도라는 것은 늘 가상의 대상에만 향하게 되지. 그렇게 되면 원수, 곧 예수의 영향력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어쩌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추상적인 것으로 만들고 우리가 슬픈 도덕주의에 빠져서 이 시대 속에 살아갈 때 불의한 결정과 불의한 공권력, 불의한 권세가 우리를 결박하려고 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마치 신앙인의 덕목처럼 말하고 있는 이 추상화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당한 권리들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면 그거를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이 죄를 정하지 않고 로마 시민을 결박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완전한 사적인 삶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공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적 삶을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로마 시민권도, 우리에게 있는 재능도, 심지어 우리의 지갑도, 우리의 통장도,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공적재가 된 거죠. 공공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때로는 권리를 포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지갑을 열 때도 있고 우리가 손해볼 때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시민의 권리와 우리에게 있는 지갑과 우리에게 있는 재능을 얘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선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막연한 대상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처럼 착하게 살아갈 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게라고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불의한 상황 속에서 정당하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이야기 요즘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읽고 있죠. 그에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온 것과 그에게 병이 걸린 것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의 병을 고치고 동시에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의 건강과 하나님의 도성이 보호되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에 우리 에스더서 읽으셨죠? 에스더를 찾아와서 위기에 처한 유다 민족을 탄원하면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왕후의 직을 얻은 것이 과연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아느냐. 심지어 호세아, 그의 삶은 너무나 어려운 가정사, 복잡한 가정사를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복잡한 가정사조차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공공재, 공적인 삶으로 들어 쓰세요. 오늘 바울, 그에게 있는 로마 시민권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세속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 달란트처럼 과감하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보를 막으려고 하는 세상의 권세를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는 그 권리 선언을 통해서 통과하여 지나가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권리와 은사가 뭐가 있습니까? 어떠한 재능이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을 자신을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사적인 내용으로만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묻어두지 마세요. 사용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시민의 권리를 선언하자, 시민의 권리를 활용하자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선뜻 먼저 뭘 이렇게 지적해야 되나? 내가 다음 달에 있는 우리 아파트 부녀회장이라도 출마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정치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정치를 하셔야 되고 또 예능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 길로 가야 돼요. 은사대로 하시는데 지적하는 거는 우리보다 더 잘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 이름 자체로 이 고소하는 자, 지적하는 자, 대안도 없어요. 무조건 잘못됐대요. 여러분, 사탄의 안목을 가지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잘못됐어요. 완벽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사탄이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칭찬을 못합니다. 격려 못합니다. 우리가 공정하게 쓸 수 있는 시민의 권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 말할 수 있는 그 선포는 어쩌면 긍정적인 문장으로 칭찬과 격려와 올바른 사람들을 오히려 세워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 로마 시민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이른 아침에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이 사실 쉽지 않다고, 힘들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감하는 직전에 한 10여 명이 와가지고 식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저라도 조금 반가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봉사하고 서빙하는 그분께 감사해서 팁을 줬어요. 우리가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면 꼭 팁뿐이겠습니까? 칭찬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맛이 참 좋네요. 오늘 너무나 잘 해주셔서 참 제가 식사를 즐겁게 했습니다. 이 칭찬의 한마디가 그 사람을, 또한 그 공간을, 그 식당을,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좋은 정치인을 향해서 칭찬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좋은 목사님들을 향해서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가 있다면 좋은 교회를 향해서 박수 쳐 주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더 진전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우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사용하여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그 세상의 권세 가운데 억눌려 있고 가죽끈으로 묶여 있는 그 사람들을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하는 시민의 주권 선언으로 가죽끈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세상에 소금처럼 뿌려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과 권리를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가죽끈에 묶여 채찍질에 맞을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그가 전해야 할 그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그 권리를 선언하고 사용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재능과 능력과 기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와 또한 이 세상에 가죽끈에 묶여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공적인 삶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처럼 생각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재능과 권리가 있다면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또한 가죽끈에 묶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적 삶, 공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남을 위한 사랑,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충만하심이 오늘 가죽끈에 묶여 있다가 그 권리 선언으로 풀려나며 다시 힘있게 복음의 그 전도의 발걸음을 내딛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나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